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의 모습, 또 우리의 개인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교구 안에서 우리 구역들의 모습이 어떤지 함께 살펴보고,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 돌아가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이었던 누구일까요? 네, 우리 아이들이 대답한 것 같아요. 네, 야곱,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를 이어서 둘째로 태어났지만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첫째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권한을 얻어냈습니다. 이 장자권은 이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오늘날은 첫째, 둘째라는 의미가 크게 없겠지만 옛날에는 장자에게는 더 갑절의 재산을 물려주었고 더 많은 축복의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장자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빼앗겼던 형 에서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야곱을 죽이고 싶었죠.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멀리 타 지역에 있었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듯 기거하게 됩니다. 거기서 10수년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많이 낳았습니다. 홀로 내려와서 많은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게 되고 재산도 꽤나 부유한 부자가 된 것이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인 이 35장에 앞서서 창세기 33장에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와 다시 극적으로 만나서 화해하게 되죠. 그 화해한 후에 바로 정착한 곳이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35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인 1절과 2절을 우리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살아라. 내가 너의 형의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아멘. 베델 나온 거 오타 아닙니다. 베델, 세번역에는 베델로 표기가 됩니다. 이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하시고 장소를 베델이라고 명하셨지만 이것의 진짜 정체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가정과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죠.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자신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었던 다른 것들을 버려버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이방의 우상을 버리게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만한 몸과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옷을 갈아입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베델로 가서 거기에 단을 쌓기 위함입니다. 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자신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바로 거기가 베델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던, 온전히 경험했던 바로 그 장소이죠.
주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가서 단을 쌓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날 형 에서와 그 불편한 일들로 십수년간 고향 땅을 떠나서 전전긍긍하다가 지난날의 문제를 드디어 풀고 드디어 세겜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라, 돌아가라 라고 명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베델로 향하게 된 원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이었던 창세기 34장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이었던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욕보이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피해 보복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이게 되죠. 복수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 부족과 부족 간의 혈투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유목민이었던 이들의 문화 속에서는 더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더 좋은 물가를 찾기 위해서는 서로 점유하기 위해서 피해 전쟁을 하는 일들이 일반적인 경우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숫자가 많아야 했고 자녀의 숫자가 많아야 했고 부족의 숫자가 많을수록 유리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함께 살고 있었던 이 부족이 우리의 가족을 건드려서 우리의 가족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은 곧 전쟁과도 같은 일이었죠. 이런 부족 간의 혈투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단순히 이것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야 싸워서 이겨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으나 주님께서는 그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겠냐는 겁니다. 본문과 그 전후의 내용을 살펴보아서 알 수 있듯이 야곱 가정의 문제는 본래의 자리,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우신 가정이라는 본질을 상실한 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야곱 가정의 문제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차원에 있지 않았고 창세기 앞서 34장의 딸 디나가 몹쓸 일을 당했던 그 사건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내용 그 자체가 야곱 가정의 문제의 본질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야곱 가정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필요했던 개혁의 모습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라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던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곳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그 합당한 장소로 다시금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장소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묻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일시하였던 삶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많이 두는 것, 그것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인간 대상일 수도 있고요, 또 나의 생각, 나의 관념에 사로잡힌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하나님의 뜻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로 살아왔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떠나 살게 되었던 결과로 야곱 가정에는 위기가 찾아왔던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정과 부족원들에게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하죠? 이어서 4절 말씀처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모두 다 벗어버립니다. 자신들이 우상처럼 여겼던 것들을 모두 묻어버리고 벗어버린 거죠. 여러분 아깝게 느껴지시나요? 이거 아까운데 이거 너무 버릴 수 없는 그런 그 아깝게 여겼던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버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뒷절인 창세기 3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세 번역으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아멘.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앞서 32장에서도 분이엘에서 천사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이 이름을 얻어내죠. 더 이상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라는 그 약속에 한번 받았었는데 다시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그 아주 어마어마한 축복의 그 약속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그렇게 변하여 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뀌어야 할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모습은 없는지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문제다. 그래서 개혁해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 세상에 너무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정말 소박하게는 내 개인의 잘못된 신앙을 고치려고 하는 그 의지에서부터 시작되고 또 가장 작은 단위인 우리의 가정의 신앙이 어떠한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야곱의 가정이 행했던 모습은 비윤리적이거나 반도덕적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것을 바꾸려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삶의 모습을 바른 믿음으로 바꾸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드폰테스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아드폰테스. 네. Back towards on origin.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의 라틴어입니다. 아드폰테스.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종교개혁자의 구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혼란스럽고 교회가 변질되는 상황이 닥칠 때에도 이 아드폰테스라는 그 정신을 되새기면서 기독교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외쳐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성경에서 벗어난,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멀어진 채로 자신의 입맛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내고 했던 그것에서 벗어나서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근본이 어디이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눈에 들리지도 않는, 느껴지지도 않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니 이것이 얼마나 어렵게 느껴집니까? 그러나 바로 우리의 눈에도 보이는, 우리의 귀에도 들리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 근본이 있죠.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근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근본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개개인의 신앙과 연륜과 관록과 경험과 지식과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보다 더 명확한 근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내가 제대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으로 돌아가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근본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세상과는 구별된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곳, 바로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셨던 그 십자가 앞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정신은 다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욕망만 남아있는 그 세속적인 자리를 버려버리고 겸손하고 희생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그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거룩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그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밍숭맹숭한 그 신앙의 자리를 벗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검은색이면 검은색, 흰색이면 흰색이어야 하는데 그 중간 어딘가에서 어정쩡하게 내 모습,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색깔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를 잘 살펴야 하는 것이죠. 야곱의 가정이 전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우상을 섬기는 것인지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인지 그 구분이 애매모호해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인지 그렇지 않은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우리는 분명히 해야만 하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다시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서 올바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머릿속에서 그저 입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는 실제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개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 실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가족들을 먼저 더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소박한 신앙, 곧 성경의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해져 있던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어중간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이제 오늘 새 학기가 또 시작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더욱더 믿음의 마음을 경륜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더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또한 우리 아이들, 자녀들은 더욱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학교에서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나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올 한 해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갑작스러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 상당교회 모든 교우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많은 기회들을 허락해 주시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욕심과 착각과 오해와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서 이 길이 아닌데 잘못된 길을 가거나
하나님께서 명하시 않은 곳에서 계속해서 허송세월을 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부분들을 깨달았다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늦게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아가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인생에 정말 무한한 시간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펼쳐져 있을 것 같지만 2024년도 1학기, 2024년도 올 하반기까지의 10개월은 정말 올 한 해가 마지막이고 또 올 한 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하루속히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양육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갖고 있는 꿈과 그 비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학기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로운 편성이 되고 친구들을 만날 텐데 좋은 친구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 만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여러 가지 내용 안에서 공부도 열심히 잘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계획들 잘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2024년도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 상당교회의 미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입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부모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우리 어린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상당의 모든 권속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교정해 주시고 새 길과 새 꿈과 새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언제나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드린 우리 모든 상당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